찬양합시다. 찬송가 21장입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헌화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민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상 3장 사무엘상 3장 19절입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아멘. 오늘은 우리가 제목부터가 전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또 전도는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또 전도는 위기를 막는 것이다. 알고 계시는 거죠? 전도는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그리고 전도는 위기를 막는 것이다. 또 특히 전도는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우리는 분명히 이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전도가 쉽지가 않죠. 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기도 하고요. 또 막상 또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지도 잘 모르죠. 결국은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에 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만나면 축복도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 했죠. 그러니까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가지가 둥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예, 요게 전부 다거든요. ner린다. 이쪽. 그래서 실제로 음, 이 부분이 제일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부분만 해결되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건데 이 부분이 해결이 되어야 되는데 열매를 보려고 하니까 답이 없죠. 뭐 전도에 대해 전도가 뭐냐? 영적 재앙을 막는 것이다. 다 알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이후로 시작되어진 영적인 재앙은 그리스도 아니면 해결책이 없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영적 재앙을 막는다는 건 알고 있는데 영적 재앙을 막는 이미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비밀과 축복과 권세는 거의 잘 모르고 있죠. 들어서 알고 있지 실제로 모르고 있는 거죠. 또 하나는 안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 믿음으로 가면 되는데 믿지를 않아요. 그리고 위기를 막는 것이 전도다. 그런데 위기가 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위기는 뭡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재앙이 임하기 때문에 위기가 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는 것이 전도입니다.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같지만 그 사람들의 상태가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그 사건을 일으키고 그 재앙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의 상태를 완전히 뒤집어내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데. 그래서 위기를 막는 것이 전도다. 그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영혼 살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특히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내 자신을 믿지 못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를 못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자신이 안 보이면 이게 있는데도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못 믿는 거죠. 왜? 나를 보는 기준이 세상이기 때문에. 나를 평가하는 기준이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보는 거울이 사실은 육신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내 자신에 대한 확정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주로 분명히 고백하고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나의 기준은 다른 데 세상에 있고 육신에 있고 저기 뭡니까? 이 흑암 역사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기준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을 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나를 인정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뭔가 이렇게 삶이 바뀌고 좀 이게 뭡니까? 이게 뭐 실력을 갖추고 막 이렇게 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서밋이 되는 줄 알아요. 그것 자체가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래서 뭘 갖추고 준비하고 좀 이렇게 거룩해지고 좀 깨끗해지고 좀 뭔가 지식이 있어지고 다른 사람에게 뭔가 해줄 수 있는 뭔가 능력이 있고 이렇게 되어져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합니다. 예, 전도가 정말로 영적 재앙을 막고 위기를 막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맞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하나만 있으면 돼요. 그게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이걸 분명하게 알고 있으면 돼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세상 철학이 세상을 바꿉니까? 못 바꿉니다. 그러면 경제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못 바꿉니다. 정치가 세상을 바꿨습니까? 못 바꿉니다. 못 바꿨다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뭡니까? 이게 그런 정도의 내가 원하는, 내가 가져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기대치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전도문이 열린다고 자꾸 나도 모르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기 밑바닥 속에서. 저도 어렸거든. 그래서 미국 간 거예요. 막상 하려고 하니까 가진 게 없다고 느껴지니까. 그 잘하고 있는 사역들을 다 멈추고, 뭔가 실력을 갖추고, 뭔가 이 신학을 알고, 뭔가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목회를 해야 돼 하는 줄 알고 제가 얼마나 착각을 했는지. 그러니까요, 자꾸 이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온갖 20년 동안 경험을 하고 깨달았잖아요. 뭐냐? 예수 그리스도. 그거 하나로 끝나버렸는데, 그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이 담겨져 있는데, 그게 응답인데, 그게 축복인데, 그게 모든 것인데, 그거를 몰라가지고. 모르는 게 아니지요. 세상적인 기준과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평가 속에서 보니, 이거 나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게.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깨닫고 난 다음부터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안 되게 하시고, 그렇게 뭡니까? 이렇게 응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나를 준비해 오셨구나. 지금 내가 가장 연약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드러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게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걸 감추려고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고도 그게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가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내 약함도 강합니다,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아, 내가 싫어하는 이건 없었으면 좋겠어. 내가 갖추되 저거는 내가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고 그거 갖추고 그거 없애고 뭔가 막 그것 때문에 막 신앙생활로 달려가면서 전도가 전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전도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게 전도인데, 여러분 이게 내게 있는 것 그대로가 좋아야 여기에 하나님이 문을 열고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목사님도 수줍은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사람과 쉽게 사귀지 못하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전도문이 열렸습니까? 우리는 뭔가 자꾸 갖추어야 되고, 내가 싫어하는 내 성격, 내 체질, 내 환경 뒤집어야 되고, 그리고 뭔가 모르게 내가 갖고 싶음을 얻어야 되고, 이래야지만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아주 뭡니까? 육신적이고 아주 세상적인,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밸런스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항상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게 충돌하고 싸우는 거예요. 영적 문제 가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끝났는데요. 안 그래요? 우리 영적 문제 가졌잖아요. 맞아요. 근데 끝났잖아요.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되는 것이다, 그게. 그리고 그 응답의 문을 열어가시면 당연히 응답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축복들이 충분하게 실제화되어지고 구체화되어지는, 그게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 날마다 삶을 살면서 날마다 이 엄청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진짜 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미련 둘 필요가 없습니다. 아쉬워할 거 없습니다. 연약한 거 없습니다. 이게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부족한 거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 자신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그 손에 다 있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만드신 이 내가 정말로 참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사람. 이걸 실제로 여러분 누린다면 다른 건 필요 없습니다. 다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보니까 자꾸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도 자꾸 쫓아가야 돼요. 돈도 쫓아가야 되고 사람도 쫓아가야 돼요. 그게 쉽게 말하면 집착하는 거지, 집착. 왜? 불안하고 걱정이 되고 외롭고 답답하니까. 그래서 진짜 기도가 필요하다. 무슨 기도입니까? 그리스도를 누리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게 하루 종일 24시 실제로 되어진다면 사실 그게 승리한 거죠. 그리스도를 실제로 누리는 기도가 필요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눈이 필요하다. 그게 은혜입니다. 그게 정말로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더 필요가 없습니다. 그걸 발견해야 됩니다. 그게 되면 여러분 이게요, 뭡니까? 영향을 안 받아요. 영향을 받아도 빨리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람 환경에 영향을 받으니까. 사람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런데 그것이 내가 가야 될 언약의 여정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단이 아무리 공격해도 괜찮아요. 내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의 분명한 언약은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게 틀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예배 안에서 분명하게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지고 내가 믿어진다면 사실은 끝난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이 내게 역사하시게 돼요. 말씀이 나를 인도해 가시게 돼요.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돼요. 말씀이 내게 힘을 주게 돼요. 말씀이 나를 위로하게 돼요. 말씀이 내 삶의 흑암을 꺾게 돼요. 불신앙을 꺾게 돼요. 말씀이 나를 사로잡게 돼요. 내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돼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이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게 틀림이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분명히 전도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밀을 정말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다는 그 사실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는 그 영적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영적인 상태, 그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것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거 꼭 하나씩 회복하세요. 내 영적 상태가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시스템으로 딱 갖춰진다. 그거 하나하나 찾아 세워야 돼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셔서 나를 정말로 완전하게, 예, 내 모든 것들을 주관해 가시고, 내 마음에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격과 은혜가 날마다 회복돼. 야, 어쩌다가 나에게 구원받았을까? 그리고 이 생명 살리는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실 수밖에 없는 그 당연한 이유들이 찾아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날마다 내게 전달돼요. 그러면서 예배가 너무 좋고 예배 중심으로 주의 일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교회 일 중심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예배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니까 교회 일이 감사하고 예배 중심으로 살다 보니 내 일이 감사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일하면서 힘 빠져서 예배드리러 오고 그게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 보니 진짜로 내게 주신 이 일들이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다 할지라도 도전하게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인데 기도하게 돼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예배가 회복되니까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회복되니 업이 회복되고 이게 당연한 거 내 삶에 응답이 나올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성령이 인도하실 수밖에 없고 그 속에 있는데 그 속에 있는 것으로 끝내야 됩니다. 그거 외에 또 더 채우려고 그러고 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또 육신력을 추구하고 이것 자체가 안 맞는 얘기예요.
다 따라오는 거라니까. 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정말로 그걸 누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면 나머지는 주님이 다 채워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육신적인 것까지도 영적 상태이기 때문에 고집이 있고 아집이 있고 나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막히는 거지. 사람들 자기를 잘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맡고 있고 가두고 있고 이게 뭔가 뭐 자기의 체질과 자기의 성격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가 알고 있는 뭔가 다 이걸로 벽을 치고 있다는 건 몰라요. 경제 벽을 치고 있고 만남의 벽을 치고 있고 건강의 벽을 치고 있고 왜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게요 다 벽을 치고 있다는 걸 모른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흘러가면 되는데 예배 중심에 있고 기도 중심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와 그 응답 중심에 있으면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못 누린단 말이에요. 어렵습니다. 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잘 사는 거 없습니다. 뭔가 내가 전도해야 돼, 서밋이 돼야 돼,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서밋은 따라오는 거지. 내가 서밋이 돼야 되겠다고 하는 것 자체.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서밋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으면 서밋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서밋 되는 거예요. 내게 응답이 있고 증거가 있고 하나님 함께 계신데 서밋이 안 된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 본문에도 뭐랍니까? 사무엘 입에서 떨어지는 모든 말이 다 뭡니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내가 뭐 좋은 말하고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언약은 반드시 나를 통해 성취되기 때문에 그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절대 속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지금 외형적인 눈에 보이는 아니면 내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내가 이상하고 결핍되어져 있다는 그것에 사로잡혀 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한다면 여러분 진짜 복음이 내게 복음으로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속지 마시고 오늘도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모든 흑암의 권세를 다 결박하시고 그렇죠.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를 정말로 뒤집어 언약 일을 전도자로 부르신 게 틀림이 없는데 내 생각에 내 수준에 내 환경에 크게 걸려서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 정말로 복음이 복음되어지는 참 기도가 실제로 그 안에서 누려져요. 그러면서 그 어떤 육신적인 것에서도 영향을 받지 않고 영향받지 않는다는 말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고 그것으로 나를 넘어뜨릴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가 분명하고 선명하다. 여러분 이 축복이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무엘이 입에서 나온 말이 땅에 떨어진 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반드시 성취하셨던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언약이 정말로 나를 통하여 현장에 성취되어지는 그 영적 서밋의 축복을 실제로 누리며 하나님 이 땅에 오직 생명 살리는 전도운동 우리 모든 것이 드려지고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하고 정말로 누리는 그런 귀한 전도자의 참 가치와 참 축복과 참 의미를 깊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주님을 늘 드러내는 귀한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